천국 백성,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갖춰야 될 요소는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성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소속이 다르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모습에서 달라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성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꿈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8가지 본질적인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를 산상설교의 맨 처음 부분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마땅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품은 더 중요하고 어떤 성품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태어날 때 이제 본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들은 외형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 나는 철저하게 가난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상태입니다. 즉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갖는 두 번째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심령에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는 순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은 동시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다든가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아니면 인기가 있거나 또는 이제 집안이 좋다든가 아니면 나는 성품이 좋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속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 더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이만하면 나는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모든 위선의 껍질을 벗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무서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폐허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중년의 때 한참 열심히 일하고 어떤 위치에 오르고 성취감을 느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생각하며 인생의 깊은 회의와 절망과 허무감에 빠지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한 것이며 또한 기억하기 싫은 과거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내면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어도 그 애통함은 멈춰지지 않는 그 비참한 상태가 바로 애통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세상의 애통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슬퍼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애통이 합니다. 또는 좋아하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할 때 슬퍼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이것의 참된 뜻은 바로 자기 성찰에서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자기 욕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무엇을 사달라고 했을 때 안 사주면 떼를 쓰죠. 울죠. 그런 것처럼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슬픈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공고해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네 라면서 이제 슬퍼합니다. 자기 욕심으로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내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올 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거울 앞에 드러난 내 자신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목격하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결과는 실판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로 인해 몸부림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또한 밥맛을 잃고 근심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냈냐. 이것은 세상에서의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또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나, 원하지도 않는 죄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나를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죄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실감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아픔과 슬픔,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죄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개념을 규정된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증거가 있느냐라며 당당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들 짓는 죄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또는 죄를 하나의 본능으로 해석하며 심리학적인 현상으로 또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서 죄의 문제를 빼고 설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보다 사람들에게 들켰냐 들키지 않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들이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들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는 나의 죄성과 또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인간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변명하고 자기 영혼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 탓이 아니야. 누구 탓이야? 사회 탓이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양심의 갈등이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질을 깨닫고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말랐고 내 뼈가 녹아내리는 아픔을 갖고 있다고 하는 시편 32편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애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애통함을 느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안 느끼려고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쾌락에 취해서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애통함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고 아파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알고 애통하는 경지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의 죄와 허물이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입니다. 근데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요즘은 고발자가 많아졌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정치가 나빠졌고 너 때문에 경제도 파탄이 됐고 너 때문에 사회가 혼란이 온 것이다. 나 때문이라는 말을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또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책임지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숱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예수님의 원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부정의 뿌리를 뽑으려는 사람에게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강해져야 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보다는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이러한 성취를 위해서 심지어 투쟁도 하고 폭력도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또 자신이 남에게 저지른 실수는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저지른 실수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유행어로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죄와 깊은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나의 삶의 모습,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볼 때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내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악독함이 정말 처절하게 나를 비참하게 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드는 숨은 죄의 뿌리를 볼 때 탄식하게 됩니다. 내 존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대면하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스르는 모습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죄, 바로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실망하면, 잘못하면 자기 학대로 빠집니다.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이런 자기 학대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부족과 연약함을 알기에, 내 죄의 문제를 알기에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망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해피니스인데요. 이것은 영어의 happen에서 온 것입니다. happen은 우연히 일어난다, 우연히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즉 돈이나 출세, 행복 이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산상수훈의 복은 blessing입니다. 이것은 bleed, 즉 피를 흘리다에서 오는 말입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부부끼리 싸우고 갈라서고 이혼합니까? 상대방을 통하여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날 영원한 삶이 누구와의 삶, 어디에서의 삶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가 없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죄가 있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서 소매치기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싸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천국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가정생활의 목표도 거룩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하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을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거룩함이어야 됩니다. 이 죄를 제압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엎드려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주 나와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부서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다르게 11조도 잘하고요, 주일도 잘 지키고요, 죄도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죄인으로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구원만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위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위로라는 말이 흥미로운데요.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하고 또는 컴포터, 이것은 위로자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을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누구누구 옆에 나란히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불러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본래 뜻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곁에 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애통해야 할 때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전능자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과 위로뿐 아니라 또한 진정한 하늘의 보상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것은 언제나 큰 소리치고 무력으로 때리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요,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누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의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폭력으로가 아니라 애통으로 나아가는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패배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로부터 신령한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고달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또한 마음이 괴로울 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며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셔서 모든 환난과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뿐 아니라 강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수고했다. 고생했다. 얼마나 애썼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안심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의 눈물을 흘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운다고 해서 비참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낼 줄 알고 자존심을 꺾을 줄도 알며 또한 자신의 잘못을 말할 수도 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욥처럼 고난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애통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교도의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 진정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애통해야 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참으시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사탄과 병에 얽매여 살며 물질과 쾌락에 얽매여 사는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마음이 냉랭해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울고 싶어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악과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죄악을 대신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보면서 또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대신 애통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러한 기도로 순교당했습니다.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엎드리며 애통해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아직도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값싼 웃음이나 세속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 깨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과 행복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